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그때에 소도 나귀도 여종의 자녀들도 나그네도 다 쉬게 되리라.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해 동안은 파종하고 그리고 소산을 거두고 7째 해가 되면 땅을 농사를 짓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곡식이 달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포도가 달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들짐승이 먹도록 해라. 땅만 아니라 포도원이나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도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는 땅에서 땅이 안식하게 하라 그러셨고 3절 4절을 보면 6년 동안은 파종도 하고 소출도 거두고 하는데 7째 해가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농사를 짓지 말아라. 땅이 쉬게 해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해라. 5절에 보면 수확을 하고 났기 때문에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곡식이 나고 또 곡식 열매를 주는데 파종하지도 않았는데 곡식을 돌보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것들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먹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들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그렇게 같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또 한 걸음 나가서 희년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7해마다 오는 게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다시 7번을 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가 50년째가 되는데 그때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거룩한 해고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매였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시 회복해 가지고 농사 지으러 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자유를 회복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기쁘다는 거죠. 기쁠희.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으로 가셨고 안식일에 습관처럼 회당에 가셔서 이런 앞에 있던 어떤 회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셨겠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갖다 드렸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둘둘 펴시더니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왜 임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눈이 멀어서 못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보게 하도록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는 방금 말씀드렸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자유를 주는 날이잖아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노동으로 갚기 위해서 종이 됩니다. 원치 않게 종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가서 매여서 사는데 언제 해방이 되느냐 하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돼요. 희년이 되면 빚을 얼마를 졌든 간에 해방시켜주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매여있던 사람에게 노예나 종이 자유를 얻게 되고 빚진 사람의 빚이 탕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덮어서 놓으시고 담당자한테 주시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아마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성취되었다.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응하였도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도 좀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왜 거기다 귀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이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끝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앞에 하신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14장에서도 보면 끝부분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캐치할 수가 없어요. 다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었다고 나는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다 듣잖아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못 듣는 귀에 장애가 있어서 못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아니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어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웠습니다. 쉬워서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어요. 생각 없이 들으면 나는 알아들었다 착각하기 쉬울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관심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왜 저 말씀을 하실까? 평범한 이야기를 하셔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들었기 때문에, 들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못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의도가 있으신가 보다, 왜 저런 말씀을 다루시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들려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 들립니다. 4장 21절을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말은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고, 앞에서 표현한 글 그랬는데, 이 글 그랬는데 글은 기록물 성경입니다. 이 말씀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응하였는데 어디에서 응하였느냐 하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들음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까지 파악한 사람이 들은 그 들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려요. 못 알아듣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쩍쩍쩍쩍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쉽게 말씀하신 분이, 어린아이도 거침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할 외국어를 말씀하셔서 알아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면 들리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3절을 보면 빛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원하신 대로 무엇을 창조하고 싶어 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하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지어진 것 중에 어느 것도 이분이 짓지 않은 데 있는 것은 없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능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 창조를 주관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셨다. 요한 2서 1장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리는 것이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길에 있지 못하도록, 길을 어긋나게 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려고, 질병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사탄에게 포로되고 음란에 포로되고 행락에 포로되고 모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된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려고, 문제에 눌리고 사상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모든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은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을 세워서 7번을 세고 나서 그러면 49년이 되겠고 10절에 보면 50년째가 되는 해에 그때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매어있던 사람들이 풀립니다. 잃었던 땅을 찾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9절을 보면 희년을 맞이할 때 전국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가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 퍼질 때, 야, 희년이다 알아차리고 매였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땅을 찾고 하게 되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희년을 선포하려고, 자유를 선포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왜 희년이 필요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땅을 빼앗기고 자기 몸도 빼앗기고, 그래도 빚이 청산이 안 되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갚아나가려고 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돌아갈 날이 언제냐? 희년이 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나팔이 울리는 그 희년이 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면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나면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는 죄에 팔려간 존재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느냐 하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와 함께 있게 되면 마귀는 형벌의 장소로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서 함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속여가지고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무력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진리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진리를 알면 다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력으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속여서 데리고 갑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 오셨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자유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매임과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이 희년이 응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이 자유가 임하였느니라. 모든 매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이 자유를 누릴 그 시간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인데, 그 희년을 선포하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이라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서 응했다는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여야 됩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못 믿고 어린 시절에 자기 동네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그 어린 예수를 보았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극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에겐가 보냅니다. 어떤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당시에 과부가 온 세상에 널려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땅 그곳에 사는 한 과부를 지목해서 그 과부에게 보내셨겠느냐. 가까이 사는 과부도 얼마든지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땅 그곳에 있는 한 과부를 지목해서 너는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좀 줘라. 지금 마지막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을 마지막 한 끼 먹을 음식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그래도 그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내 먹을 거 먼저 준비해서 주고 그리고 가족들 먹을 거 해서 먹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 과부 같으면 내놓겠어요? 마지막 한 끼 두 사람이 먹어보겠다는데 더 이상은 먹을 것을 어디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과부가 그걸 내놓겠어요? 그런데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때에 굶주리지 않게 되었고 그 과부의 아들도 3년 6개월 동안 굶은 날이 없고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그 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27절을 보면 또 한 건의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에 온 세상에 나병 환자가 없었겠느냐? 나병 환자가 나만 한 사람뿐이었겠느냐? 더군다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천시하는데 이 나만은 외국인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병 환자가 없어서 이방 사람 나만이 고침을 받았겠느냐? 왜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텐데 나만만 그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나만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종이 어느 날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병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 입장에서 보면 나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국방장관이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장수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면 문둥병이 난다는 그 말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면 가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무시해버린다든지
그 힘없는 나라에서 잡혀온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를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침받았지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갖 것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귀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된다면 주께서 선포하신 희년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의도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오늘 우리 귀에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나가다가 이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위장병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플 때마다 정말 극심할 때 뜸을 하기도 하고 또 위장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달래고 해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성경을 읽어나가던 그 순서대로 가다가 이 말씀에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 말씀이 알아듣는 말씀이 됐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 말씀이 들려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나한테 있는 한은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청산하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그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대신 고통스럽고 그랬습니까? 영화니까 어느 정도 많이 삭감해서 보여준 게 그 모습인데 실제로 당하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 모습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참담하고 정말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목적이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질병에 걸리면 대개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 채찍 맞음을 통해서 대신 체감하시려고, 대신 그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대신 당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그날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그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놈이 악한 자가 그걸 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질병을 향해서 위장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 하는데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대로 한 번 더 그 고통을 다시 주려고 와서 속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떠나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했던 제가 위장이 아파서 뒹군다든지 위장이 아파서 인상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서 들려주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서 알아듣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주께로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연결된 마음으로 들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오늘 나의 것이고 주께서 선포하신 자유가 오늘 나의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친근한 거리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년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매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주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귀에서 알아들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